오늘 우리가 성찬을 앞두고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잠언 9장 1에서 6절까지입니다. 잠언 9장 1에서 6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9장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설교 후에는 찬송 46장 1A 1B절을 함께 부른 후 성찬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이 땅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몸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에 걸맞는 식단을 챙겨 먹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는 보디빌더들은 단백질을 보충하고 프로 선수들은 각자의 종목에 적합한 근육을 만들기 위해 적절한 식단에 따라 음식과 음료를 섭취하곤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대로 먹고 마실 땐 목표했던 몸의 균형을 맞출 수 없을 뿐 아니라 결국 자신이 이루고자 하던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전문적인 직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먹는 것, 마시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시적인 목표 혹은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 챙기는 이 땅의 음식과 음료를 넘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참된 지혜를 얻고 명철의 길을 나아가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는 진정한 명철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훌륭한 음료를 마신다 해서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내면을 아무리 열심히 탐구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 훌륭한 사람에게 강의를 듣는다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철과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붙잡을 수 있으며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무지한 백성들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와 명철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식탁에 그들을 초대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와 같은 사람,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어진 어떤 받을 자격도 없는 이들에게 그분께서 준비하시고 내어주시는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우리는 이 성찬의 식탁을 앞두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진리에 대해 전하는 잠언 9장의 전반부를 성도에게 생명을 향해 나아가도록 주어진 떡과 포도주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살핌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베푸신 그분의 식탁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며 우리 모두가 이 식탁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낯설지 않은 성경 잠언은 성령 하나님께서 다양한 시대에 살고 있는 다양한 저자들을 영감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전하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잠언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지혜와 명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지혜는 세상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현명함, 똑똑함 혹은 판단력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물론 이 참된 지혜는 그런 현명함과 판단력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어디까지나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자신의 아까운 데서 멸망을 향한다는 사실을 잠언을 포함한 다른 하나님의 말씀들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지혜를 따르는 선과 무지에 머무는 악의 대조는 이 잠언 안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며 그 절정이 우리가 함께 읽은 9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9장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의인화된 지혜가 7 기둥을 가진 훌륭한 집을 짓는 것을 봅니다.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의 집의 기둥이 3개 정도였음을 감안할 때 7개의 기둥은 그 집이 크고 웅장하다는 것을 떠올리게 하며 그뿐 아니라 잠언에서 7이라는 숫자가 온전함과 완성을 가리킴을 이해한다면 지혜가 지은 집, 그 집이 완전한 장소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 집을 지은 지혜는 무엇을 합니까? 아주 큰 연회를 준비합니다. 친구나 가족을 초대하는 가벼운 식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즐기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식탁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지혜는 직접 짐승을 잡았고 포도주를 혼합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혼합은 술에 물을 타서 그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꿀이나 허브 같은 것을 타서 그 향과 맛을 더욱 훌륭하게 하는 당대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한 지혜는 이제 연애를 할 준비를 마치고 풍성한 식탁을 갖췄습니다. 그렇게 식탁을 준비했다면 이제 무엇이 이어지겠습니까? 아무리 진수성찬을 풍성하게 마련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지혜는 자신이 마음에 두었던 손님, 그녀와 함께할 이들을 초대하기 위해 여종을 보냅니다. 그녀는 주인의 뜻에 따라 성중 높은 곳,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곳에 올라가 지혜가 전한 말을 외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것이 바로 지혜가 온 성중에 전한 초대장이고 그 식탁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묘사입니다. 지혜는 자신과 격이 맞는 자기처럼 훌륭한 집을 가지고 자기처럼 똑똑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초대는 어리석은 자들, 지혜 없는 자들을 향했습니다. 여러분이 앞선 잠언을 살필 기회가 있다면 무지와 악함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아니라면 자신들이 죄악 가운데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자들에게 은혜로운 초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자격도 어떤 가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미련한 여인을 따라가 죽음을 향하지 않도록, 그들이 과거의 어리석음, 그들이 살아온 방식에 매여 멸망하지 않도록 돌이켜 자기의 식탁에 나오게 한 것입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그저 그 식탁에 와서 그들을 위해 준비된 식물, 원어를 직역하자면 그가 차린 떡을 먹고 그가 준비한 포도주를 마시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 빵과 포도주, 당시 사람들의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음식과 음료를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영원한 생명, 멸망으로 향하지 않는 참된 삶을 위한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6절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지혜 없는 자들 대체 무엇을 위해 그곳에 가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까? 과거에 그가 행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리석은 자들이 행하는 어떤 자각도 없이 저지르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음부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명철의 길 안에서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혜의 부름을 받아 연회에 나아가 그 식탁에 놓인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심으로 육체적인 힘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위한 권면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식탁에 참여했을 때 우리 안에 여전히 무지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신 후에는 이 소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식탁에 나온 자들은 은혜로운 초대에서 자신이 받은 것을 기억하며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길을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을 붙잡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명철을 마음에 새김으로써 그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는 지혜의 길을 벗어나지 않을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지식을 깨닫도록 초대하는 이 지혜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잠언이 말하는 이 의인화된 지혜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한 성자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앞선 8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 초대는 구약의 제한된 시간, 제한된 장소에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구약시대 자기 백성들을 부르셨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후에도 자기의 어리석은 양떼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초대가 가장 직관적으로 나타난 본문이 바로 우리가 앞서 읽었던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향해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선언하시고 그분께서 베푸신 떡과 그분께서 따라주신 잔을 먹고 마시는 자만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생명을 누릴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잠언에서 알려진 것처럼 현명하고 뛰어나고 권력이 있는 자들이 초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지혜 없고 비천한 자들이 이 지혜의 초대를 받은 것이, 지혜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위한 생명의 떡으로 자기의 살을 내어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위한 생명의 포도주로 자기의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식탁에 나와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이들은 자신이 받은 한원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그 은혜 안에서 감사의 삶을, 생명의 깃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고백하는 명철 안에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신 지혜이신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그 길을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떡과 포도주를 포함한 일용할 양식만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영적인 은혜까지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초대로, 그분 안에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는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로운 초대가 오늘 저에게 다시 한번 주어졌습니다. 이 식탁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집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곳을 향한 이들이 의심과 불안을 버리고 확신과 기쁨 안에서 생명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식탁으로 성도들을 초대하심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릴 영원한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지혜 없는 부족한 자들에게 주어진 이 식탁이 가진 은혜로운 초대의 성격과 그것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 모두가 받은 소명을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그리고 함께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을 향하는 길을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그 길을 가는 데 있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주셨고 지금도 주시며 앞으로도 주실 것임을 이 거룩한 성찬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멘.